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서 하나 더해서 3면을 이제 칸막이로 쳤습니다. 이 3면이 칸막이가 되니까 조금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잘 못하고 노래를 음치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음치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이 팟캐스트를 뒤집어 쓰고 노래를 해봤더니 그때 비로소 이상한 음을 내는 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칸막이 때문에 소리가 이 안에서 굉장히 울리는 거예요. 팟캐스트 쓰고 노래하는 것처럼 계속.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예. 저는 보통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늠이 되지 않고 이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가장 불편해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연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한 친구만 잘못해도 모두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체벌이 있던 시기라서 그 선생님이 혼내는 방법이 당구 큐대로 몽둥이를 만들어 오든지 하키 스틱으로 몽둥이를 만들어 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엉덩이를 맞는 일인 거죠. 처음에는 설마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 주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서너 명이 숙제 안 해왔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딱 들어보시더니 진짜로 50명이 엉덩이를 다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수업 전에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를 합니다.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안 했으면 서로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선 숙제하도록 서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한 3번, 4번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숙제를 해오는 일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너무도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건 기억을 했어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연대 책임이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되니까 이 연대 책임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국의 미용실 중에 3군데에서 감염이 일어났는데 전체 미용실에 집합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비슷한 이야기로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전국의 몇 개 교회에서만 문제가 일어났는데 전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부당한 일인가 라고 놓고 볼 때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감염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방역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어야 되는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된 것이 개교회주의라고 하고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중앙의 총회나 노회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단도 너무 많아요. 전국에 그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어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게. 얼마나 장로교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하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50개가 넘게 있단 말이에요. 가로해놓고 합동측, 통합측, 개혁측, 고신측, 무슨 측 쭉 250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렇게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개신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개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교회가 결정하고 책임지는데 그 일들을 정확하게 혹은 잘 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교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개신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너무도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이라도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연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하신 이영은 목사님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신천지 인터컵을 통해서 문제가 시작됐지요.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IM 선교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제발 이제는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가 혹은 목사가 되는 데에 자격을 좀 더 강요하고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저희는 신학교 1학년부터요. 86년도 이후에는 대학원 졸업 목사 안수 받는데 필수였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 대학원 졸업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6년에 군대에 인턴에 제가 목사 안수 받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11년 걸려서 목사 안수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집단 감염이 일으키는 비인가 무슨 선교학교, 그 IM 선교예요. 거기에 조 무슨 목사님 정식 신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의 자격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와, 나는 11년 걸렸는데 저분은 몇 개월 만에 안수를 받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안수받고 여기서 탈 때는 집사가 비행기 탔는데 내릴 때는 목사가 내리더라. 이런 농담을 예전에 70년대에 하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면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더 강화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저에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은 목회자가 꼭 그렇게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필요해서 세워지는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꼭 대학원의 학력 수준을 유지해서 목회자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열심을 하던 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우리가 하버드, 예일 되게 좋은 학교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사 역사 속에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 타고 딱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신학교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서부개척 시대가 열리죠. 말 타고 따그닥 하면서 총 쏘면서 OK 목장에 결투하던 데가 그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서쪽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면서 마을이 생기면서 교회가 들어갈 때는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동부까지 보내려면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기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시기도 아니니까 한번 왔다 가면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회자를 어떻게 세웠냐면 신학교에서 세운 게 아니라 도제처럼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방법은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격 조건, 너 무엇을 해야 뭐 할 수 있어 라는 자격 조건이 신앙생활의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부르심이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콜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학교 갈 때도요, 저는 11년 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콜링 없이 신학교 가면 목회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를 해야 되죠. 신학자와 목회자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서 간 사람과 지적 탐구가 있어서 시작한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선택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유일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사역을 사임하고 한 7, 8개월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7, 8개월의 공백기에 이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도사님, 당시가 2000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을 때요. 전도사님, 우리 인쇄소에 디자이너가 필요하니 몇 개월 동안 여기 와서 좀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도 다루고 이런 걸 하는 걸 평소에 저를 아시는 분이라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일하겠습니다 하고선 갔어요. 갔는데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력서하고 자격증 가지고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는 있는데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지금도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래도 컴퓨터를 그만큼 하시려면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뭐라든지 아무튼 어떤 자격증이라도 하나만, 컴퓨터 관련된 거 하나만 좀 가져오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자꾸 그 자격증을 요구하나 했더니 그 회사의 내교상 그쪽 디자이너 쓰는데 컴퓨터 관련 전공이나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직원이 되고 자격증이 없으면 아르바이트생이 된대요. 그래서 급여가 달라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자격증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교회 전도사가 당시만 해도 주 5일제가 되기 전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격증 시험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원이 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이 되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것을 선택하려면 많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격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학력, 지적인 수준, 성별,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 상관없습니다.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느냐 상관없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상관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처럼 동일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요. 코로나가 어디서 집단 발병됐다고 하면 또 교회야, 이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교회 포비아, 교회 공포가 생겼다는 표현까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인 것,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과 도덕의식이 낮은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도, 인종도,
직업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모양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덕을 세워서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때부터의 삶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이번 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제사 드려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사 드려도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술, 담배 하시면서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사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자리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을 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갓 태어나서 누워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일의 시작점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다 보니까 엄마 오리를 따라서 꽥꽥꽥꽥 거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랑 나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오리들로부터 밉다고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안 좋은 취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이 아이는 커서 보니까 뭐예요? 백조가 되더라 하는 게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그리고 너는 지금 시작은 못났지만 나중에 더 커다랗게 더 예쁘게 될 거야 하는 게 미운 오리 새끼가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다른 교훈을 봅니다. 오리는 처음 본 개체를 엄마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리가 엄마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백조가. 만약에 강아지를 만났으면 오리가 자기도 강아지인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어깨 너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각자 자란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이 다르면 그 간극이 넓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무엇을 삼기 시작하냐면 신앙생활의 자격 조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면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어야지. 그리스도인이면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면 예배 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되는가? 오늘 성경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면 사실은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가지를 짝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하나의 짝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칸을 띄어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게 하나의 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방법은 2가지죠. 내가 진짜로 열심히 잘해서 높아지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올림픽 할 때 특히 겨울이니까 동계 스포츠에서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종목이 있죠. 쇼트트랙. 쇼트트랙 보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A 선수가 지난 올림픽에 계속 1등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도 금메달 딸 줄 알았더니 B 선수가 따요. 어떻게 땁니까? 열심히 스케이트를 막 치고 가다가 앞에 있는 선수가 넘어지면서 같이 건드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쭉 나가면서 1등을 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정말로 뒤에서 못 쫓아올 만큼 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가 넘어져서 어부지리로 1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지만 2번째 방법은 남을 끌어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쉽게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걸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게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갈릴리로 가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겸손해지는 건데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사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누구든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유가 생긴 사람입니다. 내가 낮아진 사람은요,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2번째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 참음이래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단지 그냥 인내하고 견디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용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오래 참음,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 참는다는 것이 뭐냐? 꼴을 봐주는 것이 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라 집에 있어요. 요즘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작년 1년 내내 집에 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못 가고 온라인 수업하고 원격 수업하니까 계속 집에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케어할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잘 안 일어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학교 가는 습관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7시 반 8시에 계속 깨웠어요. 깨우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죠. 깨워야 되니까. 싫어요. 더 잘래요.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나와갖고 세수하고 이런 게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래되면서 제가 좀 마음을 바꿔봤어요. 그래, 이때 아니면 언제 자냐? 알아서 자라. 잠자는 꼴을 그냥 못 보겠는데 그냥 참고 며칠 봐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10시, 심지어 11시에 일어나요.
아침은 건너뛰고 뭐 당연히 점심 먹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8시 반, 9시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꼴을 봐주면서 그 한 텀을 넘어갔더니 아이들이 말랑말랑해져요. 화도 안 내요. 아빠가 얘기하면 말씀도 오히려 더 잘 들어요. 말캉말캉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참 신기하고 희한해요. 화를 내는 대신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려면 스스로 삶을 잘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불러다가 너네 핸드폰 다 갖고 와, 알람 맞춰. 아빠가 안 깨워. 알람으로 알아서 일어나. 알아서들 살아야 돼. 언제까지 삶을 살아주는 대로 살겠니? 이랬더니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볼 만한 꼴들을 봐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지고 화가 없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시냐면 평안에 매는 줄, 즉 샬롬,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눌러서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로 조율해가면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래 참음을 스스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디서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그 아들, 외아들이 굳이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대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연대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인내, 참음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오래 참음은 사랑 가운데 사는 용납하는 것은 꼴을 봐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 그래서 서로를 참으면서 격려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해 나가는 인내요 참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강화적인 파워, 힘, 권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 샬롬, 에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교회는요, 나 개인이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만 강조되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서로 함께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서로 함께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굳이 쓰지 않으면서 내어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그런 광고를 드렸어요. 책 2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신앙을 해나갈까 다시 상고해보는 책이고, 풍성한 삶으로의 삶의 첫걸음,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1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일날 잘 듣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차이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70이 넘는 세월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으셔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분들이 계세요. 이 간격을 줄여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도요, 저랑 말씀을 같이 나누셔서 저랑 생각의 폭을 줄이시자고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저랑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줄이시자고요. 그러면 계속 줄여나가면 우리가 계속 줄여져 가요. 서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아무런 부딪힘 없이 장애물 없이 평화롭게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늘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해 나가는, 그래서 참으면서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행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남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